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다락방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락방 설교의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친구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는 동등한 위치, 동일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와 친구, 정말 친구는 서로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동등한 입장의 사랑을 말합니다. 임금과 군신의 관계나 또 부자 간의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친구의 관계는 서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여주어야 친구입니다. 친구는 동등한 관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높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낮게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관계로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는
음,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로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와 같이 되셔서 동등한 입장, 동등한 위치에 서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왕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영광과 모든 것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신 그 의미입니다.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의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들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능력들, 그것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나 사도들이 행하신 그 표적들, 병을 고치고 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다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계셨지만은 주님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 지실 일로 인하여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뭔가 좀 부족한 평안, 불안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처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항상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고 교회에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시작과 끝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 진리와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시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너희가 들었으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고 충만하신 분,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바울이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고 또 주님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하늘로 높이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의 높아지심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우리를 높아하는 하나님께로 높이시고 또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높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아지게 하시며 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사람이 새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정하시고 도량형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십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의 크기 24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크기와 이 도량형을 정하시고 시기와 때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도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돌들을 명하여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이제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 임금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네게 관계할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락방 설교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것과 위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 우리를 하늘로 높이시는 이런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